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를 찬양의 시로 적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 많은 외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같은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모압과 아말렉과 암몬과 블레셋과 같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침탈을 당했습니다. 물질을 빼앗기고 여자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민족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외침을 당했는데 우리나라 민족들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한많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로 작사되어서 불려졌습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슬픈 이야기들을 담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웠던 슬픔의 이야기들, 괴로움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찬양시를 지어서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저는 이 두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 노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얽매인 몸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헤어져서 생사도 알지 못한 채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어린 내 등에 채찍에 맞은 고랑이 생길 때 우리는 밭에 긴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의 목에는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밧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내 등에 채찍을 때려서 그 채찍에 의해 가지고 채찍 자국이 내 등에 고랑이 생길 때 나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밭에 긴 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삶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괴로움에
그리고 아픔의 기억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모이면 인간관계 훈련을 많이 합니다. MT를 하거나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데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 역할을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인생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까지 이렇게 쭉 표시, 0세, 1살, 2살, 뭐 5세, 10세, 15세, 20세 쭉 나이를 표시해 놓고 위에는 기쁘고 좋았던 일을 표시하는 겁니다. 10살 때, 나 기쁘고 좋았던 일이 있었다. 상 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기쁘고 좋았던 일을 표시를 하고, 슬프고 아픈 일은 아래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내가 1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펐다 하면서 아래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가장 기쁜 일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표시를 하고, 가장 슬픈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다가 아래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연결을 하면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쩔 때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괴로운 그런 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는 기간이 되었을 때 일을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만 되는데 너는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으니 네가 가고 싶은 학교 포기하고 3가지 학교를 추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라. 포항제철 공고, 금호공고, 철도고등학교. 이 3 학교 중에서 가면 3년 동안 장학생 할 수 있고 또 학교 졸업하면 직장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공고나 철도고등학교, 금호공고나 철도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천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원서를 낼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원서를 내는 한 달 기간 동안 저는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로 하고 공부하던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의 실속만 차릴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고 동생들도 생각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한 달 정도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공부도 못하고 괴로움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까지 원서를 써야지만 되는데 원서 쓰기 전날 아버지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괴로움으로 지나는 그런 순간들과 시간들과 사건들이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어쩔 때는 한 달로 딱 끝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한 1년씩 가는 그런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늘 잘되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어려움 많이 겪고 괴로움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으로 괴로워했는지, 어떤 괴로움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어떤 괴로움으로 육체가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보상하여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상받지 않았다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괴로운 그런 인생을 다 보상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괴로운 시절이 다 지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에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운 인생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돼야지만 되는데 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 특별히 우울증의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많은 괴로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많은 괴로움을 겪은 그런 분들, 여러분 어찌 육체의 고통도 10년, 20년이 지나도 흔적이 남는데 마음의 고통이 싹 지워지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많은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괴로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어떻게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이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의 시절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나는 것 같고
어쩐 때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를, 괴로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괴로움 가운데서 이 괴로움의 줄을 끊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 괴로움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어린 우리 고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별 괴로움 없이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괴로움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오는 이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실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떤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줄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목에 멍에를 메고 밧줄을 메고 그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줄을 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 민족의 가난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 것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민족의 가난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식민지 생활이 어떻게 청산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의 핍박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이 권력의 폭력과 권력의 핍박을 우리 사람들이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사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력의 핍박의 줄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예로 잡혀갈 때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순간은 형들이 짜고 이복 형들이 서로 짜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구덩이 속에다가 빠뜨려버려요.
먹을 것도 없이 구덩이 속에 빠뜨려졌는데 빼꼼하게 하늘만 보이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늘은 깜깜한데 별만 반짝반짝거립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순간 이 요셉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며칠 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며칠이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이것이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형제들과 서로 싸우면서 버림받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의 인생의 고난의 줄이 잘 되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서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모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이 괴로움의 줄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끊을 수 없었죠. 다윗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가지고 그곳에서 민치 척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을 때 다윗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랬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면 뭐해? 옛날에 아무리 용맹했던 다윗이면 뭐해? 이제 미쳤었는데 우리가 잡아가면 뭐해? 하면서 잡아가지도 않고 버리고 돌아갔을 때, 그때 다윗은 가장 인생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누가 그 어둠의 괴로움의 줄을 끊어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괴로움의 줄이 있을지라도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아 밭을 가는 그 소년처럼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을 끊으신다고 했으니,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줄을 끊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의 줄을 끊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줄, 그것을 끊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망의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밭을 갈고 있는 이 소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줄을 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괴로움의 줄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질 문제든 또 연약함의 문제든 또 사람의 문제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줄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채찍에 맞아가면서 밭을 갈고 있는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시온을 미워하는 나의 괴롭힘을 주는 이 모든 세력들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괴로움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괴로움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영까지 죽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괴로움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의 줄을 끊어달라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줄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무리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지붕 위의 풀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붕 위의 풀은 햇빛만 반짝 나면 여러분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괴로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평안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기도해도 무거운 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움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실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괴로움 때문에 인한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뭐 한 주간 지나면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걸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더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씨의 폭염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폭염이에요. 마음의 폭염.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햇빛의 폭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폭염이 있습니다. 폭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자린고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두쇠가 그 굴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해서 천장에다 묶어놓고 그 밥 먹을 때마다 한번 쳐다보고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그 굴비, 짠 굴비에 올려놓고 쳐다보고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했는데, 이제는 굴비가 아니라 에어컨 사다가 달아놓고 에어컨 틀지 못하고 한번 쳐다보고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이 누진세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통제가 잘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잘 되면서 사시는 분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자기 통제가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살기도 어렵고 내 마음 통제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폭탄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폭탄 하나씩. 어떻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폭탄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합니까? 답은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자.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이 괴로움의 줄이 끊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절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치 채찍을 맞아가며 밭고랑을 가는 사람과 같이 때로 몸도 마음도 괴롭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